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그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말씀들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반드시 이 코페니쿠스적인 대변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성취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만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원하여 주셨다, 동참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뭐라고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꾸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 흔들리는 믿음은 제가 여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루터도 자기가 죽기 3개월 전에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목사님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에 동참하는 일을 너희도 함께 내가 불렀으니까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요구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선택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영장에 가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영장에 가면은 아니 물에 뜨지도 못하고 물에 잔뜩 검을 먹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부터 목까지 앞구까지 차는 그 물에 확 사람을 밀어넣지 않아요. 발부터, 그리고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춤, 그리고 가슴, 그 다음에 목 있는 데까지 서서히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별로 그 물에 적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 빼기 훈련입니다. 내가 그 물과 적응이 되었다 해서 바로 그에게 기술을 가르치진 않아요. 자유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접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기술을 바로 연마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수영 선수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물과 친해지는 먼저 친근함을 갖게 하고 그 친근함 속에서 그 물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적응하는 시간들 속에서 뭘 하게 만드냐면 힘 빼기를 만들어요. 우리의 힘을 다 빼고 그 물에게 자기의 몸을 온전하게 다 의지를 했었을 때 내 몸이 그 물에서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요즘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그 물에 만약에 배가 난파되거나 우리 세월호 그것으로 인하여서 요즘에 이제 생존법 수영법이라고 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냐고 자기의 모든 힘을 뺀 상태에서 그 물에 자기의 몸을 전부 맡겼을 때 사람이 그 물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꽤 오랫동안을 버틸 수 있대요.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단 몇 분을 버티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물에 온전하게 자기의 몸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3-4시간은 거뜬하게 그 물과 함께 생존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물에 적응이 되어서 물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이 아닌 모든 것을 의지하였었을 때 그때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물을, 그 두려움의 물을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강에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강물에 확 집어 넣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네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온이라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 속에 이제 악구까지, 목까지 이제 잠기게 되면 못해요. 이제 그 물에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이 네가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아니 물과 친해지기는 했었는데 하나님과 조금 친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가슴까지 찼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 물이 내 목까지 딱 차오르니까 뭐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다시 또 내게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고개를 뭐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턱 밑에까지 물이 차 있는데 내가 고개를 숙이면은 어디로 내 얼굴을 처박는 거예요? 그 물속으로 얼굴을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적힐 수도 없고 앞으로 숙일 수도 없고 징태양난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내 뜻대로 이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자유하고 싶지. 너 그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너 어떤 확신을 갖고 자유하고 싶지. 그러면 내가 네 받쳐줄게. 네 몸에 힘을 한 번씩 빼봐. 그게 힘들어? 그러면 네 손부터 너 힘 빼봐. 그러면 네 손이 붕 뜨면 그것이 내가 너를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네 발도 그렇게 힘을 빼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그와 같은 일들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물에 적응할 수 있는 자로 바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스티로폼을 하나를 딱 대줘서 너 그 위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뭐를 하셔요? 우리들에게 동참시키는 거예요. 뭐를? 너 반드시 그 물에 빠져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으니까. 뭐를? 너 부인해. 너 힘을 빼. 라고 말을 했으니까 너 그 힘 빼는 거 그건 네가 할 일이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뺐을 때 드디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물에 뜨네? 내가 이제 물에 뜨네?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쁨이 생겨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기쁨을 맛보는 자, 성령의 체험을 하는 자는 더 큰 성령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맛을 보기 위해서 이제는 그 물을, 그 두려움의 물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수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가 금요일날 우리 금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는 전부 다 나라는 이 소유, 이 집착 속에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나라는 내 소유, 내 집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뭐 하겠다?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야 내가 너 이렇게 축복 다 해줄게. 근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인간은 놔둬버리면 안 되니까. 놔두는 순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씀의 성취를 이루도록 너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열매도 맛보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때로는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남아있었던 우리들이 왜 이제는 차디찬 냄비가 되어서 처음 신앙생활하고 뜨거운 성령에 취해 있을 때는 예수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그저 내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이제는 도대체 왜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도 내 눈에서는 눈물이 안 나오냐고요. 내 눈에 있는 수도꼭지가 고장났습니까? 그러면 그게 고장났다면 왜 드라마를 보시고 우세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죽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으며 감동을 하며 왜 눈시울이 붉어지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그동안 이 기독교가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도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중심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딱 이것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뭐만 놓치지 마십니다. 어떤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냐면 구원은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에서 출발한다는 것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 아 그래 모든 것이 나에게서 사유되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잠시 간직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서 그분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그 의문이 저절로 풀릴 때까지 태평스럽게 기다리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눈을 붙이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지옥을 정말 안다는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밤이 목으로 넘어갑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아서 이미 정죄되었는지도 모르고 숨이 넘어가거나 심장이 먹기나 하면 곧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태평할 수 있다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와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은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은 끝납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런 모호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열심을 되어서 부지런히 그 확신을 챙기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책에다 기록하여 놓은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부드럽게 인용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실제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러 같은 경우는 그가 탔던 배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실제로 풍랑 앞에서 즐겁게 찬양을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848년에 여객선 오스트라이호가 화재가 나서 그 배가 대서양에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만 400명이 넘습니다. 배가 점점 시커먼 바닷속으로 침몰해 가는데 거기에서 친구 5명이 손을 꼭 잡고 그 침몰하는 그 바다에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조금 있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 하고 그들은 그 침몰하는 배와 함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그 엄청난 모진 고난들 속에서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꿋꿋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믿음이 어떻게 나와요? 그와 같은 확신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유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그 마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가 확실히 아는 자, 그런 확신 속에서 있는 자들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확신에 대한 무감각하며 무관심하며 게으르기까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과 싸우기는커녕 늘 우울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가짜 확신에 차 있는 것은 정말 무서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대적해야 될 대적이 있지요. 그렇죠? 그 대적들은 사람들에게서 엉터리 확신을 심어주면서 평생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게 만들다가 결국은 지옥 백성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확신을 굳게 잡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교인들은 그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구를 믿습니까? 마호메트를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그 확신들 속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엄청난 폭탄을 자기 가슴에다 품고 그렇게 과감하게 뛰어들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는 그 마호메트, 내가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천황이 누구예요?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가짜의 확신이 그 천황을 마치 신처럼 여겨버리니까 그 일본이 엄청난 전쟁을 하면서 총알이 떨어지고 돌아올 기름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해요? 과감하게 적의 기지로 가서 자기의 비행기와 함께 자기의 몸을 불살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외칩니까? 천황폐와 만세라는 말을 외치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불교 이찬도는 어떻게 참수대 옆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가짜의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과 3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처럼 잘못된 즉 내가 어떤 행위를 했으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와 같은 잘못된 구원관과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야, 네 아비 저기에 있으니까 네 아비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아비가 누구예요? 그래요, 마귀예요. 뱀이라고 하잖아요, 뱀. 자,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가짜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결단이랑 외적 반응을 한 후 그것을 확신의 근거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집회나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설교자나 전도자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기 원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십시오라는 그런 초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런 초청에 응하여 앞으로 나갔다라는 그 사실이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 위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영적 출생이나 회심은 수학 공식의 수준으로 다루어져 놨습니다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나아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문을 따라 하면 혹은 믿기로 서약하는 카드로 서명을 하면 그 다음 돌아오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길 만한 어떤 증거도 당신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을 했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그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이에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그 구원에 뭐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응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이 내게 왔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만약에 거기에 나가기 싫으면 나에게는 뭐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안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본주의 사상, 얼마나 가짜의 확신,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인간의 안에 침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교묘하게 그 말씀을 진리인 것처럼 살짝 바꾸어서 그렇게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믿었기에 당신이 신이 되었다라는 사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곳에 초청을 받은 것이지 내가 거기에 응하여서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그 구원은 자꾸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례를 받았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이게 기독교에서 처음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는 것으로 원죄가 사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영세를 받기만 하면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에도 들어와 영향을 미치고 그와 같은 영향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세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이 낙원 갈 때 나도 함께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강도에게 그래?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 손 꼭 잡고 가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으로 말하면 그는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떤 것을 하냐 안 하냐에 주어진 것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돌멩이를 들어서 누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내게 구원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뭡니까? 바로 그 세례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며 구원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형일 뿐인 것입니다. 왜? 아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그 모형을 통하여서 네가 이 물에 잠겨서 죽고 네가 그 물에 잠겨서 죽은 너를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내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죽음의 바다, 이 세상의 저주의 바다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세례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임종이 가까워졌어요.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큰 숨을 3번을 쉬면 그 영혼이 떠나갑니다. 큰 숨을 3번을 쉬어요. 근데 마지막 숨은 들이마시기는 하는데 내뱉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들숨과 날숨으로 인하여서 너는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들이마시고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임종을 가면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언제 절차를 밟아서 세례식 거기에서 언제 처음입니까? 무슨 여한이 있어요. 옆에서는 지금 엉엉엉 하고 울음바다가 되어 있고 온 정신이 사나워 죽겠는데 여러분들 죽음에 사람의 영혼이 떠나갈 때 여러분들 가장 목회자가 힘들어요. 설교를 일주일 설교하는 것을 그 임종 그 예배 때 전부 다 쏟아내요. 왜냐하면 그때 영적인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나는 거예요. 특히 이분이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냐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순간이면 그 영적 싸움은 여러분들 말도 못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를 평생 안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 때 당신 예수 믿어야지만이 천국 갑니다. 지금까지 헛된 신을 믿어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나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냐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나 그 예수 믿는다고. 나 그 예수 믿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믿겠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고백은 마지막 이제 뭐만 남아있냐면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끝나요. 그런데 그 아멘을 하려는 순간 그 집안에서 칼 들고 회치는 사람이 있더래요. 설치는 사람, 오만 접시들을 다 깨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다라고 뭐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방방 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멘만 하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아멘만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그 아멘이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마지막 3번의 숨을 쉬는데도 그 아멘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똑같이 그 앞에까지는 다 따라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이제 믿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마지막 아멘만 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인침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아멘을.
신기하게도 그 아멘을 안 하고 죽으니까 그 난동 부렸던 사람이 갑자기 힘이 쭉 빠져가지고 소파에 그대로 터썩 주저앉더랍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신본주의의 그 나라를 인본주의의 나라로 바꿔버리려고 너무나도 교활하고 교묘하게 이 마귀가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꾸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보세요. 제가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이 아니 하와에게 그 뱀이 성경에 원문 말 가지고 색다른 말 가지고 새로운 것 가지고 그 하와에게 속삭였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딱 두세 단어만 딱 바꿔서 교묘하게 딱 꼬십니다. 그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제가 또다시 얘기 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내가 무엇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서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가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내가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함으로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봉사도 하고 전도 집회도 나가라니까 전도도 피켓 들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떤 위안을 받냐면 어떤 것을 마음으로 자기를 달래냐면 그래 내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내 30년 믿음 생활 동안 나는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일 성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행도 하고 열심히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라 갔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지 않겠어?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 일을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가장 친한 아들이 옆집에 살아요. 근데 그 옆집의 아이가 같은 또래다 보니까 자기 집에는 장난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이 갖고 노는 그 장난감을 매일 같이 가지고 놀아요. 학교 끝나기가 무섭게 거의 이게 도대체 그 이웃집 아이의 집인지 우리 집인지 분간이 안 갈 만큼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주구장창 지낸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랜 시간을 그 아이가 그 이웃집 아이가 우리 집에서 들랑달랑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오히려 자기 집에서 밥 먹는 시간보다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만큼 밥도 먹고 똥도 싸고 때로는 어쩔 때는 같이 시켜서 같이 목욕시켜서 때로는 그 다음날 학교 안 갈 때는 집에서 아들이랑 같이 지금 둘이서 방에서 잠잘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우리 아들과 우리 집에서 함께한 그 이웃집 아들이 내 아들이 됩니까? 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서 열심히 나의 눈도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 그 구원이, 그 믿음이 나에게서 사유가 되어 있고 나에게서 출발이 되어 있다면 나는 결국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마귀 노릇만 하고 떠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누구의 자랑이 나오지 않아요? 나의 자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어떤 자랑 속에서 살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인간은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중심에 있으면 예수는 항상 그 의를 나타냈잖아요.
그 의는 뭐냐고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의, 거기로만 항상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영광을 주셨기에 내가 능히 할 수 있었다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도 여러분들 전부 다 내 욕심, 내 욕만, 내 자랑 챙기기에 인간은 급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시간에도 결국 인간은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당 나오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으면 어쩔까? 내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아니하면 어쩔까라는 그와 같은 집착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는 결국 누구를 우상으로 놓고 경배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놓고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미를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버린 악한 헤롯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달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과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칠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게 듣더라요? 즐겁게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었어요? 아니죠. 헤롯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게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겁게 들음 속에서 전부 다 뭐를 찾더라는 것이에요?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보다 조금 힘이 있고 이 세상의 신들과는 조금 더 다른 저 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볼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더란 거예요. 그것에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그 예수에게 그거 요구했죠?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에 떡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니들이 요구하는 거 내가 하나도 안 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는 그 일만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 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능력 있네? 그럼 내 욕구 채워줘. 그런데 예수가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너 마귀 새끼 되는 거야. 너 뱀 새끼 되는 거야. 너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모르는 관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안 줄 거면 말지. 왜 너 나한테 저주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어디로 밀어버리려고 합니까? 낭떠러지로 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몇 번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자칭 뭐다라는 거예요? 나는 서민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의
기독교의 유산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삼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에는 상속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상속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는 목사님의 자녀들은 아니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응? 아니 전부 다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의 자녀들 속에서 아주 극히 드문 숫자만, 아주 극소수의 숫자만 그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이어서 가더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세상으로 가요.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자녀에게 뭐를 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 아버지가 몇 명을 두고 있는 교회의 목사인데 하물며 내가 밥 못 먹고 살겠냐? 그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야, 네 아빠가 너 아빠가 지금 데리고 있는 교인 숫자가 몇 명인데, 야, 너 나쁘고 없어갖고 네가 학교 못 다닐 일이 생기겠어? 야, 아빠가 강대상에 서서, 응?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 녀석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 등록금이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앞이 깜깜해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너 아빠가 그렇게 강대상에서 말 한마디 하면, 야, 500명 성도가 만 원씩만 걷어도 너 납부금은 된다. 그러면 성도들한테 부담 없이 네 납부금 해결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인본주의의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 자식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인본주의로 가버리더란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서 가더란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 자녀에게. 아버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신성이한테도, 신성이가 처음에는 목사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 지금 거룩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어진 성도야. 너는 여기에서 대물림 해가지고 이어서 바톤 받아서 너 할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길이 있다면 반드시 너를 세우실 거야. 그리고 너를 세워서 너에게 맞는, 너의 꼴을 먹어야 되는 양떼 무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런데 아빠가 먼저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걷게 하시고, 우리 아빠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너에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단점으로 했던 것을 나는 어떻게 보강을 해서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설정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과 시각보다는 네가 조금 더 넓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네가 조금 더 나은, 아빠보다는 더 나은 목회를 하겠지만은 거룩교회는 네 거 아니야. 아빠 것도 아니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 내려와 하면 내려와야 되는 자리야. 그 자리는.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거 줄 수도 없어.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말과 동시에 신성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되겠답니다. 뭐 아이들 꿈이야 저속처럼 변하는 거니까. 이제 고등학교 대입 시험 볼 때까지 지 꿈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보세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왜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는지, 그곳에는 그들의 삶이 전부 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페니쿠스적인 대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나의 중심에서 예수의 중심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가버리니까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 죽여라, 나 죽으면 하나,
나 아버지 하나님은 나라에 가는데 근데 나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셔야지만이 내가 죽을 수 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아직 할 일 많네 일어나 라고 하니까 그 짐승들을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제단에서 남은 각두고 pot떠서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들만 갖다 내다버리는 성 밖에 내다버리는 그곳에다가 사도 바울을 들어다가 버렸어요. 근데 누가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는 거예요. 너 일어나.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너 아버지 내 일 더 해야 돼. 너 일어서 빨리. 그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그 짱돌 맞고 돌 맞아서 온 몸이 망신창이가 되었는데 자기한테 돌 던진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뭐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아니 저는 분명히 죽였는데 죽어가지고 숨이 꿀떡꿀떡해서 숨 안 쉬는 것까지도 내가 확인을 해서 성 밖에다가 내가 던졌는데 아니 설사 그래 어떤 기적에 의해서 자기가 잠시 기절해가지고 숨을 멈췄다가 자기가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살아났으면 주랭랑 쳐서 도망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상식인데 저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 거예요. 다시 와서 또 돌 맞아서 죽을 각오하고 저놈이 전하는 저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서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귀를 열더라는 것이에요. 한번 네가 말하는 거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 너 한번 해봐 하더니 거기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저 지겹도록 지금 계속 하나 설명하고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 설명하고 하나 말씀드리고 하고 있어요. 제가 주구장창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은 삶 가운데 쉽게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할 정도만큼 우리가 항상 날씨가 이렇게 건조하게 되면 우리 불조심에 대한 포스터 얼마나 학창 시절에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불 다시 보더라도 다시 확인하자 불조심. 예? 구원은 예수의 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나치게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이 먹여도 여러분들 절대 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으세요. 소화력은 예수가 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행을 한 것을 근거로 구원의 근거로 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행위를 떠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보다도 타 종교가 선행은 더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행위를 더 많이 해요. 내가 어떤 행위로 해서 내가 선을 더 쌓고 내가 덕을 더 쌓는다 해서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드셔서 하늘의 양자 삼아 그 하늘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결국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확인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경험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벽에 걸린 십자가에서 피가 툭툭 떨어진다는 환상이나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피냄새가 온 교회를 진동하면서 떠다닌다라는 그와 같은 신비적 체험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영적 분별력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분별력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는 여러분들 180도 틀린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어떤 말씀과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난 다음에
어떤 영적의 세계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중심에 있었을 때 오는 것이고, 지금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은 인본주의인 것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 어떤 것을 하냐면, 목사님 거기에다 땅을 사면은 안 돼요. 거기다 교회 세우면 안 돼요. 거기에는 제가 거기 땅을 본 순간 거기 땅에서 귀신들이 막 들끓는 춤을 추는 그 춤을 추는 환상을 봤어요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믿음이 신실하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일에 정말 충실하냐? 아니에요. 근데 그와 같은 엉뚱한 것을 가져다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결국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영적인 세계의 체험을 한다라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든지 여러분들 이 초월과 신비는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정말 그 칼날 보면 등거리가 오싹할 정도입니다. 등이 오싹할 정도. 아니 사과를 위에서 이렇게 그 작두 위에다가 사과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데 사과가 반 조각으로 정말 예리한 칼날로 썰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딱 쪼개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당이 열심히 뛰죠. 뛰고 난 다음에 그 작두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비, 예수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비적인 것은 여러분들 다른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당이 작두 타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에 그와 같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7번째, 우리가 가장 헛갈리기 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나 생활 방식이 변화된 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참 많이 끊게 되었다,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담배를 끊었다, 내가 술을 끊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을 또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화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와 같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성화되어서 담배 끊었습니까? 아니, 저는 그와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아니, 뭔 정화가 되고 성화가 되어서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냐고요.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화와 정화는 여러분들, 정화라는 것은 내가 그 더러움에서 영원히 그 발을 씻어버리는 것을 정화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곳에 발을 딛지 아니하는 것을 정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뭐예요? 내가 발을 이제 씻어버렸으니까, 내가 그곳에 다시는 내가 그 길을 안 가겠다라고 내가 끊어버렸으니까, 그게 정화라면, 그게 성화라면 진짜 성화는 뭐냐고요, 여러분들. 진짜 성화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나는 끊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항상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집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을 측은하게 여겨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는 자로, 그와 같은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세요라고, 그렇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와 같은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자기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뛰어가는 그 전체의 모든 삶이, 그게 성화인 거예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성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뿅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길을 통하여서 나는 자꾸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 할 수 없음을 통하여서 할 수 있음을 내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비약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똥을 못 넣어가지고 얼굴이 누리끼리 뜨어있고 밥도 못 먹고 맨날 우울증에 있어요, 사람이.
잘 먹고 잘 배출해야지 건강해요. 먹었는데 배출을 못하면 사람이 누렇게 뜹니다. 그 장 속에 그 똥이 독이 되어서 온 장기 속으로 이렇게 다 퍼지다 보니까 사람이 누렇게 떠요. 이제 그 누렇게 뜨는 것을 떠나서 사람 얼굴이 이제 시커매집니다. 밥맛도 없어져요. 날마다 우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변비 걸린지 모르고 이 약 한번 먹어봐 라고 했는데 그 약 하나 먹으니까 아니 얼마나 시원하든지 얼마나 기분이 선뜻하든지 그 사람은 이제 그 알약 하나로 인하여서 뭐가 된 줄 아세요? 변비 전도사가 돼요. 변비 전도사. 장 만져보고 자기가 모든 몸으로 경험했던 느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증상을. 아랫배 만져봐. 아랫배. 딱딱해? 뭐가 묵직한 거 잡혀? 밥맛이 없어? 우울해? 안 즐거워? 얼굴이 누렇게 뜬 것이 나랑 증상이 똑같구만. 요 약 하나 먹어봐봐. 요거 먹어버리면 그거 지금 몸속에 있는 거 더러운 거 싹 배출되니까 이제 얼마나 사람이 기뻐진지 몰라. 얼마나 삶이 즐거워진지 몰라. 그래서 요즘 TV에서 선전하죠. 육회, 상쾌, 통쾌. 아니 그 변비약 그 요만한 변비약 하나도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사람의 삶의 질을 바꿔놔요. 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내 삶이 조금 변화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 이게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구원은 나에게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그 끝을 맺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완성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지 왜 인본주의로 있었을 때 우리 자신이 자꾸 구원의 믿음 앞에서 흔들리는지를 여러분들 발견하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